네, 오늘은 날주 본문 가운데 호세아서 13장, 어제 12장에 이어서 1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은 너무나도 좀 이제 적나라하며 또 강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13장의 내용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이렇게 참 적나라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13장의 곳곳을 살펴보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1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0개 지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명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말을 하면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유명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그가 입을 열면 모든 이스라엘이 떨었던 유명한 인물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또 따로 10개 지파만 따로 떼서 나라를 만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자기 입으로 내는 자기 스스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표현한 대로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한 거죠. 대신해서 전해준 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전해준 것밖에 없다고 하기에는 좀 놀랍긴 하죠. 아무에게나 그 역할을 맡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만한 하니까 또 맡겼을 테니까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을 하나 시켜 먹으려고 해도 할 만한 사람에게 시키잖아요. 하나님이야 오죽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떨림. 들어보면 알죠. 말과 목소리와 톤에 따라서 떨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 아기들도 보면요, 말 못하는 아기들도 이렇게 어조를 이렇게 맞춰주면 무서워합니다. 말이 안 통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들도 그렇게 딱 하면은 무서운 줄 압니다. 떨림이 있는 거죠. 떨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고, 소통을 이렇게 나누면, 대화를 해보면 들어보면 아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요즘은 마치 홍수처럼 물이 넘치는 게 홍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구독하시는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 보면은 유튜브에 널린 게 사실 설교잖아요. 이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그런 영상 시대가 열리면서 설교, 옛날에는 그 교회에 가서 직접 들어야만 했던 그 설교를 손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손으로, 핸드폰으로 보면서 보면 진짜 널린 게 설교입니다. 설교에 다양한 그런 게 있죠. 웃긴 설교도 많고요, 막 재밌는 설교, 유익한 설교,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 저도 한번 쭉 보니까 설교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인기 있는 목사님, 유튜브 스타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떨림이 있는 설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그 거룩함, 그 거룩함에서 오는 그 무게, 그걸 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 거룩하고 말고는, 그리고 그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있는데, 카보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이 담고 있는 원래 원 의미는 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의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영광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그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 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소위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쟁. 말씀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 그리고 설교를 꼭 이런 설교를 목사의 입으로 전해진 설교 말고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과 접촉하는 모든 시간은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말씀이 나를 공격해오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겨먹는 시간이 아니면 내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겨먹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 저 목사 설교를 잘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좀 더 깊은 차원, 영적인 차원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아주 평온해 보이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그냥 듣고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죠. 그걸 가지고 이성진 목사 그게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런 교양 없는 분은 없잖아요. 외적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는 이러한 설교 시간 가운데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를 향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영광이 또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상대적으로 그 말씀의 무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떨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말씀이 나를 이겨먹는 거예요. 말씀이 무거우니까요, 그 무게가 딱 밀려오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가 떨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우세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으면, 말이 좀 웃긴데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반대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설교 시간에 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설교를 이겨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제어하고 말씀이 나를 떨리게 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본성이 말씀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내 마음대로 잘라내고 붙였다가 잘라냈다가 재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두고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매사에 우리가 진지하게 매번 그런 무게감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진지하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농담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혹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 전쟁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순간이에요. 말씀의 무게로 이 사람이 흔들릴 것인지, 반대로 사람의 무게로 말씀이 흔들려 버릴 것인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선포되기를, 무게감 있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말씀의 무게로 짓눌리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무게에 짓눌려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아닙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모신 성도님들도 다 경험 있으면, 다른 이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 아래 항복하고 나와서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고 예배 출석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우리 자식들이라고 다른 방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뭐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가닥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에 짓눌림 당해야 돼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그들의 견고한 그 단단한 그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고 떨리다 못해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에브라임이 과거에 말을 할 때면 사람들이 떨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을 떨리게 했던 이 에브라임도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 그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시작.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니. 어떻게 되었나? 자기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때,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자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게가 자기에게 무게가 그대로 되니 그 중량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에브라임도 무겁구나, 에브라임에게도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순간 그 무게는 싹 빠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빠지고 나니 남을 떨게 하기는커녕 자기도 떨리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도. 보시면 1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바알이 나오죠. 바알.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했던 우상숭배, 여러 우상숭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알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 지금 여기서 1절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기를 높이는 것과 뭐를 지금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까? 바알 숭배를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은 내가 아니잖아요. 우상은 내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만든 형상인데, 그걸 숭배하는 것이 곧 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인 거죠. 형상. 그걸 통해서 사실은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꼭 상을 만들어 놓고 꼭 부처님상,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형상, 만든 거잖아. 만든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숭배하려고 그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다 보니까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죠. 몇 킬로수 나가겠죠. 그 킬로수 나가는 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측량할 수 없는 그 무게에 비하면 이 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거. 자신을 신격화시킨 그 이미지, 그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알, 자기 숭배, 자기를 높이는 그 행위, 그것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범죄. 그것이 곧 범죄이고,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였거늘. 이라고 망하였거늘. 이 망하였거늘의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쉽습니다. 죽었거늘.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이어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예. 그러니까 그냥 바알만 그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상만, 단일신만 섬긴 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이제 파생시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하나에서 하나로 만족을 못 하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들을 제작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상을 숭배하진 않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이 숭배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또 다른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계속 여기 자기를 위하여 똑같은 말 하잖아요.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 여기서 말한 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그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입을 맞추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결과적으로 어떻다라는지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네 가지 이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게, 이것도 무게죠. 3절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이미지는 다 공통적으로 무게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게입니까? 가벼운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 여기도 우리 가끔씩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면 쫙 그 물 한 개가 쫙 피잖아요. 필 때 있잖아요. 여기도 교회 밖을 나가면 그런 아침 구름, 금방 사라지잖아요. 해가 뜨면 곧 사라지죠. 가벼운 이미지입니다. 이슬 마찬가지입니다. 쭉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연기 다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곧 죽음이다. 죽음, 없어질 것들, 죽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2장을 좀 넘어가서 읽으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오늘 날짜 보면 히브리서 2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고. 여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여기서는 천사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천사 숭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유대인 전통으로 내려오는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 그에 대해서 이제 사도가, 그 히브리서 저자가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 아까 봤던 호세아서 13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 에브라임, 천사, 이런 건 우리가 늘 기대했던 자들인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천사가 말 그대로 우리를 뭐 예수를 믿게 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인들, 고마운 분들, 천사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들 자체를 우리가 기대할 수, 계속해서 그들 자체에 어떤 뭐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만을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에 집중해야지 자꾸 에브라임과 천사,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훌륭한 모범 사례, 우리가 보지만 그 사람이 완벽했던 것을 우리 언제 경험했습니까? 계속해서 실패 사례만 역사 속에 인간들은 남기잖아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 에브라임은 기대하지 마시고 천사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무게를 우리가 기대해. 사람의 영광은 가볍다라니까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단, 자신을 섬기는 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만 성도들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설교가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신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신학교 강단을 섬겨주시고 교수님들도 설교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꼭 설교 평론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성도들도 설교 평론을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튜브 이런 것도 보시면서 설교 좋아요 댓글 남기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평론이 그 자체로 잘못됐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근데 그런 비판을 하기 전에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떨림이 있는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떨림이 있는 듣는 사람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나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떨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의해서 우리가 짓눌리는 그 무게가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발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적용합니다. 삶의 현장,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그 프리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풀핏 프리칭. 저 같은 담임 목사님과 저 같은 목사들은 풀핏 강단 설교자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어떤 설교자 들어보시죠? 기억나시죠? 레이 프리처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설교를 또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혹은 전도하면 해보면 아시죠? 자기 실력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이 다 나옵니다. 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서 현장에서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면 압니다. 해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레이 프리칭 사역을 통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떨림이 있는 그런 프리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래시계의 명대사 최민수가 남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대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떨고 있니? 라는 그 아시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니, 죽음 앞에서 우리는 떨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 안 떨어서 문제예요. 죽음도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할로윈 파티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흔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아래에 떨려야 됩니다. 말씀은 흔들지 말고 그 말씀 아래서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은 떨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지 그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새벽 가운데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떨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그 영광을 더욱더 무게에 의해서 우리의 떨림이 넘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시면 돌아가시되 두만강 프로젝트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